할렐루야. 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Repeat after me. 다시 살리라. 회복되리라. 소생하리라. We will revive. 이 봄에 우리의 육체도 심령도 관계도 믿음도 소생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리라. We will revive. 7번째로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른 뼈들이 소생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뼈가 땅 속에 있지 땅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을 보면 뼈가 땅 위에 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죽고 매장되지 못했다를 말합니다. 한 개인이 죽어도 매장되지 못하고 땅 위에 그대로 시신이 남고 살이 썩어 뼈만 남고 그 뼈까지 말라버리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심이 많은 뼈들이 땅 위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한 민족이 죽었다를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본문 다음 절이 말하듯이 나라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신명기의 에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실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는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먼저 복으로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는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집도 밭도 짐승도 짐승 새끼도 심지어 광주리와 빵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솥도 숟가락 젓가락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손길 발길 만나는 대상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복을 주시겠다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에요. Simple but powerful 인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방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삶의 조건에 맞아서 세상 문화 형편에 부합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한 명제만 붙잡고 살아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같은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를 말씀하셔요. 내용은 복에 대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부모 자녀 집 밭 짐승 새끼 광주리 빵 반죽 그릇까지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저주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예를 단 하나만 드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에요. 곧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죽어도 매장을 시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흐르고 살 썩고 뼈만 남게 되고 그 뼈마저 마른 뼈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훈 분명합니다. 개인도 나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고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라 망할 때의 선지자가 본문의 에스겔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는 40년을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끊고 심판을 면하라를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전술한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 외칩니다. 예레미야 7장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곳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신명기 말씀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더니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6장 그들이 죽어도 슬퍼함을 얻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매장되지 못했다. 뼈가 땅 위에 있다. 마른 뼈와 연결이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는데요. 우상 숭배의 특징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레위기 26장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신명기 5장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외에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는 말은 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알라딘 램프의 주인이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소원 성취를 위해 존재하는 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근본적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불신자들 앞에 원수 마귀 앞에 세상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복을 받는 민족이 되면 그걸 이방 민족이 주변 민족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Kingdom of Priest, 제사장 나라, Royal Priesthood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왜 출애굽시켜 주시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단지 400년 노예 생활한 거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민 되게 해주시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대신 증거하는 자이고 또 백성을 대신하여 대표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를 증거하고 백성들은 또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말하고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곧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사를 십자가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느냐, 왜 이스라엘이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 선민이냐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라고, 제사장 민족 되라고 인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면 미국이 그 복을 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슬람 국가가 불교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들이 미국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나라가 복을 받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라고 미국에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 미국이 잘 감당해야죠. 그 사명 이스라엘이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그걸 잘 감당을 못했어요.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숭배만 합니다. chosen people,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만 있지 kingdom of priest,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은 감당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권리만 누리려 했지 의무는 감당하려 하지 않았어요. 가족 관계도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만 주장하면 가족도 싫어합니다. 다 합당한 의무를 하면서 가족관계도 대인관계도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이겠어요. 예레미야 7장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우리 구원받은 거 맞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선민의식만 있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은 없다를 말합니다. 그게 그저께 강조한 구원파 이단과 같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죄 지을 자유도 줍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반드시 우리 천국 간다. 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이단 사이비에 사람들 빠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경고의 경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는 40년을 예루살렘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걸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회복을 약속해 주셔요. 곧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merciful, 자비하시고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죠.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회복시키신다도 십자가인 거예요. 곧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에 망하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죠. 회복되라고, 돌이키라고, 잘되라고 야단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비유로 하면 엄마가 잘못한 자녀를 야단칩니다. 그리고 밥도 안 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또 끌어안고 또 화해하는 것도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한 심판, 포로 기관을 허락하시되 70년 만이다로 끝나는 기간을 미리 정해 주십니다. 너희들 하는 거 보고 심판 언제 끝날지 정할 거야가 아니라 70년으로 끝을 정하시고 심판을 하셔요.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회복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 민족은 소생한다, 본문으로 하면 revive, 다시 살아난다를 약속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한 소생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에요.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 때문이라. 왜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느냐? 하나님 때문이라. 그렇게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라고 출애굽하는 거고 그러라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민족 나라 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전술한 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목적을 킹덤 프리스트, 제사장 나라 또는 로열 프리스트후드로 부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chosen people, royal priesthood, 제사장 나라, 선민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영적 제사장 되어 학교의 직장의 대인관계의 사업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들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왜 내 몸에 질병이 나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거 증거하기 위하여 내 몸이 나아야 되는 겁니다. 직장 사업으로 하면 직장 사업에 스트레스 어려움 많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술 마시고 도박하고 퇴폐적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한다면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그거 증거하라고 우리를 직장의 사업에 보내신 겁니다. 왜 내가 잘되고 자녀가 잘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녀가 내가 복을 받았다 그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꼭 내가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이 말하고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말하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가 말하듯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는 것도 맞습니다. 곧 고난을 통해서든 성공을 통해서든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든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부모 자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은 나를 위해 섬기는 신인 거고 신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신 사명 이루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라고 본문의 마른 뼈는 소생하는 거고 그러라고 출애굽하는 거고 그러라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곧 우리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일도 공부도 사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이 그걸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사명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봄에 우리의 심령도 육체도 관계도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날 수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능력 위에 능력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He's able, He's able, more than able to accomplish what concerns me today.